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시작. 자,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장년들 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예배 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이터널 라이프라는 삶 속에서 우리는 다 청년이에요. 청년. 아멘. 그리고 80세까지 청년인 거 알죠? 요즘에 70세인가? 뭐 어쨌든 저는 이 청년들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청년들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젊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공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청년이라는 그 타이틀, 그 청년이라는 단어 속에는 도전과 열정이라는 두 단어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 속에는 도전과 열정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죠. 물론 요즘 청년들은 시대와 상황에 주눅들어서 도전도 열정도 많이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청년들은요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고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에 주눅들고 그것에 지배받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청년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청년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두 곳에 존재해요. 어디에 존재할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천국에. 실질적으로 영원한 저 하늘에 있죠. 또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는데 그 모양이에요? 옆 사람 뭐 그 모양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 숨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이 한복판, 이곳에 이미 도래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과 동시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해 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도전, 또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선포,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이 땅에 임했고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며 군사들이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어요. already 이미 도래했어요. not yet, 아직은 아니야. 진짜 가야 될 천국은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고 교인들이 도전하지 않고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상이라 정체가 일어나는 거죠. 확장되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우리 모세가, 우리 예를 들어 예나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막 복음을 가지고 뛰쳐나가고 말씀을 배우고 성령과 함께 도전을 하고 막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확장되고 넓어지고, 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가서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고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군사적 용어를 많이 쓰고 구약의 3분의 2 이상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자유하지를 못했어. 그리고 신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사, 군대,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둠의 세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곳에 임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믿고 살아가는 내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담은 삶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삶이.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지에 대한 내일을 바라봐 준다면 그것처럼 멋진 교회와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고백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죠.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죽어서 가는 천국과 천국에서의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천국 도래하게 하시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의 의, 천국에 이미 천국에 갔는데 거기 다 의롭다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의를 구합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상반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천국에서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도래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고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하는 그 행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먼저 이미 이 땅에 도래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미 이 땅에 도래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 행위의 삶을 살아라. 즉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럴 때 하반절에 뭐래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요 니드가 없어요. 천국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그 에디의 의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뭐 그놈을 주실 수도 있고 그녀를 주실 수도 있고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의 나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spiritual power, 영적인 힘 뿐만 아니라 everything,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실게, 이 뜻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준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다 더해 주실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대. 왜 그럴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겁나 중요하다. 근데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겁나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데리고 수협에 오세요. 하나님의 확장 그렇게 중요한데 음악회 때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주변 분들, 옆집 경비하시는 분들, 뭐 기타 등등 다 초대하셔서 오시라고 하세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더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 청년들, 우리 성도들, 그렇죠? 이런 멋진 축복과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옆 사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흔들리고 있냔 말이야. 왜 흔들리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소망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데 불안에 지배당하고 있어. 불안해.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뱅킹런을 해야 되나? 뱅크런을 해야 되나? 어떡하지? 금을 사놓을 걸. 금목걸이 다 찾아 막. 어떡하지? 미래의 일자리들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대한민국의 정치, 이 혼란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세상의 현재성 속에 지배를 당해. 세상의 현재성 속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됐어.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사는 정체성, 우리의 신앙과 믿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다, 이기지 못하고 있다? 알긴 엄청 잘하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 몸이 아프면 치유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보다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가 먼저 떠올라. 세상의 통치 지배를 당하는 거야. 교회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난 너무 안타까워. 교회와 목사님들도 이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고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상징이 교회를 목회하고 또 목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받은 목사들조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고 흔들리는 성도를 붙잡아야 될 교회와 목회자들조차도 세상에 의해 흔들리고 있어. 어제 보니까 이재명이 대놓고 기독교를 이제 탄압하겠다고 아예 방송에서 공론의 장에서 선포를 했어요.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진을 보세요. 나 이 사진을 너무 올리기 싫었는데 꼴보기 싫어서. 뭐라고 타이틀이 써 있습니까? 이재명 보수 개신교 체계적 탄압 예고. 한번 영상 볼까요? 실제 저 인간이 했던 말이에요. 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영상을 대놓고 줘야지, 조직적으로 하는 영상을.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심지어는 설교 다시 시간에 처음부터, 이재명 죽여라. 처음부터,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처음부터 시작. 소리가 또 안 나와. 문제가 되고 다시 있는데 처음부터, 이 문제에 처음부터. 대해서는 어떻게 소리도 처음부터. 그 통일교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기자도 아주 있는데 나쁜 이 놈이에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기독교를 있는지 다 대통령님의 극우라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15회 보세요.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손현보 있어요. 목사님 말하는 심지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거 이재명 손현보 죽여야 목사님 나라가 제목이에요? 살아요. 설교 진짜로 제목?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을 거야 대한민국이 스톱. 산다. 아니, 설교 제목이 그런.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설교 제목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 제목을 인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리를 포기하고 올바름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듣는 워딩은 죽여야 된다, 죽어라 이런 식으로 워딩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내용도 안 보고 저렇게 말하는 거야. 계속.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심각하죠.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나라 망하는 길이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자, 뽑아야 돼요. 스탑. 정치가 올바르면 교회가 데모를 하고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말을 할까요? 지금 기독교가 거리에 나서고 정치에 있어서 말을 하는 이유는 정부와 정치가 하는 모든 것들이 반기독교적이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올바르게 했을 때 기독교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 뚫린다고 광우병 선동을 해놓고 거짓인데도 막 난리를 쳐놓고는 아무리 없다는 듯이 입을 싹 닫잖아. 근데 우리가 올바른 것을 할 때는 기독교는 지지하고 팔로우했지 데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기네들은 선하다라는 선의식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뿌리를 뽑겠대. 뿌리를 계속.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원래 그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아니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아마 뭐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도 자연스럽게 근데 수사를 문제는 받아라. 지금 이제 원래 그렇죠?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보세요. 집어내고 그다음에 소년보 자갈 목사님.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큰 돌부터 좀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하고 있어요. 완전한 아직은 탄압이죠. 좀 섣부리긴 한데 슬쩍 그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잘하면 제재 개입 안 기준이 하지.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아요. 저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알아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되면 그때 되면 넘겨주겠죠. 뭐. 그 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휘고와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통일교나 현 정부의 노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도 지금 구속했죠. 큰 돌부터 치우고 작은 돌부터 이렇게 작은 돌 그다음에 치우고 자갈 치우겠다라는 거죠. 체계적으로 탄압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가 세상이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일제치하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고 천안문 사태에서도 지식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데모를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지식도 배우고 그러니까 계몽이 됐죠. 그래서 서방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중국 바뀐다. 공산주의 깨진다 했는데 그래서 진짜 공산주의가 깨질 것처럼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놀랐어요. 왜? 탱크로 밀어버릴 줄 몰랐던 거야. 탱크로 사람들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서양 세계가 충격을 받은 거야. 분명히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이 되면 공산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게 정론입니다. 근데 중국이요 그걸 깨버렸어. 무서운 거죠, 공산주의. 그렇죠? 잘못했기 때문에 천안문도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거거든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잘못됐다. 자기네들이 잘하면 기독교나 뭐 그 리바이벌 코리아나 이런 팀들이 생겼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뭘 얘기하다가 그랬냐면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혹시 이재명 좋아하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교회도 목사도 쫄아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쫄고 목사님들도 쫄아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현상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와 그것을 이끄는 지도자들도 쫄아서 말을 못해. 소년범 목사님의 설교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 제목을 인용해서 한 설교를 진짜 자기를 죽인다고 저렇게 생각해서 워딩을 하니까 뉴스를 봤던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악하게 생각한 지수가 확 올라가 버렸어.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큰 돌부터 치우고 나중에 작은 돌 치우겠다. 법률로 제정하겠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너나 할 거야. 종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 탄압하겠다. 그리고 공산당처럼 기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면 제거하겠다. 이거 뭐 북한입니까? 전 이 인간을 기독교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교분리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정교분리 사진 좀 치워요. 짜증나. 정교분리의 핵심은 여러분 정교분리의 핵심은 정치는 절대 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본질이에요. 정치는 절대로 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종교 국가
그렇죠? 이란 같은, 그 다음에 중세 카톨릭 같은 그런 나라들, 그런 종교가 권력이 돼서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정교 분리예요. 그래서 제가 써놨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국가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고, 종교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이게 이제 신정국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강제력을 행사하지 말라. 이 강제력은 뭐야? 타 종교를 없애버리고 기독교만이, 카톨릭만이 유일한 종교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정교 분리예요. 그러면서 자유와 존중의 원리가 정교 분리인데, 이걸 아는 일반인들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야. 정교 분리하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인간이 왜 이렇게 쇠뇌를 잘 당하고 그렇게 잘 이렇게 끌리느냐? 우리 안에 있는 원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집과 고집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이 아집과 고집에, 인간은요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와도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는 자기의 이익, 그것에 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노숙자들이 일 안 하는 거 알죠? 왜냐하면 일을 하면 180만 원을 못 받아. 노숙자들이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일용직 나가고 해서 돈을 벌면 180만 원 이상을 못 벌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기 딱 시작하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180인가 요즘 230인가, 교역자보다 낫겠네. 그걸 못 받으니까 일을 안 해요. 아예 안 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주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국민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국적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국적은.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국적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는 것이고, 어떤 정치든 정권이든 이념이든 할 것,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걸 쫓아가는 것이고, 주일이면 하나같이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북한같이 막 탄압하는 곳에서도 지하의 교회에 가서 막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러지. 안 그러면 왜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고 총살당하는데 왜 교회를 가?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여러분 왜 교회 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통치권을 국적을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마귀의 지배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 특히 목사님들이 정치에 아부하는, 대놓고 지금 아부하고 있죠. 나는 목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첫째로 시작.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통치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그 통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반드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떤 장소, 교회 안, 그걸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통치다. 통치를 받고 있으면 북한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지옥 속에서, 지옥은 아니지 뭐 미국에 있어도 인도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통치를 받고 그 통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 통치라는 게 뭡니까? 통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장수나 교회, 뭐 천국, 어떤 스페이스를 생각하는데 통치예요. 그래서 통치자가 중요한 거야. 자, 그 통치자, 어떤 통치자 아래에 있으면 그 통치자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 가보면, 국립도서관에 가보면,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동신문이 다 깔린대. 우리 세금으로 169만 원을 북한에 갖다 주고 노동신문을 이렇게 왜 신문 비치해 놓잖아. 그 비치해 놓은데 누구나 볼 수 있게, 우리 아이들도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신문을. 근데 그게 왜 지금 국회 국공립도서관에 깔렸어요? 왜 깔렸어? 저 인간의 통치 속에 있으니까. 이해돼요? 왜 국방비를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군인들 월급을 안 주고 연금을 안 주고 3단봉 들고 근무하라고 그래? 저분이 통치자니까 그래. 그 통치 밑에 있으니까 군대도 다 말 들어야 되는 거야. 그 통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요구하심과 이끄심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성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설계한 대로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목사님들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악인들의 편에 서는 걸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지 않는 그냥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누구의 통치를 받냐 이거예요. 지금 저 사람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사람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다른 거야.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는 말씀인 거야. 지금 국공립 초등학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교육이 위기예요. 정말 위기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물어봐. 엄마 세월호가 뭐야? 엄마 안전교육 받았는데 이태원 참사를 얘기하던데? 그래서 안전교육의 기준이 왜 이태원 참사가 그게 나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저놈 뒤에 있는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통치에 우리가 다 지금 순종하고 있어. 근데 그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일어났더니 감옥에 가도. 근데 그렇게 거부했던 이유가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나도 2월 14일 날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토요일 날. 근데 가면 이제 블랙리스트 오를 것 같아. 나도 겁나. 갈까요 안 갈까요 내가? 나 혼자 안 죽지. 다 데리고 가지. 우리 성도들 같이 가야지. 거기 다 데리고 갈 거야. 일제 신사참배 그거는 별반 다를 게 뭐 있어 지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지. 근데 가끔가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이렇게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좋은 게 좋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성경의 가치관이 나의 선택을 지배해야 돼요. 이게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통치. 그래야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누가 또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고려해서 정치적인 실명이나 정치 색깔을 말하지 마세요. 자, 첫째, 목사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고려해. 자, 나는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했고 나는 윤석열도 싫어했어. 왜냐면 박근혜를 모함해서 탄핵까지 이르게 한 장본인이거든, 한동훈하고. 근데 이후에 그 사람을 지지했던 건 그 사람이 깨닫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그 마음의 본심이 보였기 때문에 지지했던 거예요. 한동훈도 처음에 내가 지지했어.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기분도 좋아서 책도 사고. 근데 보니까 그런 배신자가 없는 거지. 이준석이나 한동훈 같은 인간은 대한민국의 악한 자들입니다. 너희들의 미래를 망칠 인간들이야. 그런 인간들은 동일하게 계속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반성경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잘라내는 거. 왜?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주체자거든. 이해해요? 왜 사람의 종이 됩니까, 여러분? 나한테 목사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 자,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베드로 자체를 그냥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자. 자, 통치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제자로 살아갔죠. 3년 동안. 근데 지금 어떤 한 순간에 있어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이념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야.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팔아버린 거야. 지금 세상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첫째로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직격했어요? 베드로 그 자를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면 우리는 그냥 지옥불의 불쏘시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면 우리는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쏘시개야.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췄던 그들 레위인과 제사장의 칼로 다 죽여버렸어. 출애굽 그 험난한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지옥의 불쏘시개야. 목사 지옥의 불쏘시개야.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정권에 아부하는 거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둘째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직격했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넌 사탄인데 사탄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잖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주의 종의 입을 닫아. 올바른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래. 복음을 복음으로 외치지 말래. 그러니까 뭐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이 일제히 타협이 없어요. 일체 타협이 없어요. 세 번째 뭐라고 직격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일제 치하에 그랬죠.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이 우리가 신사참배합시다. 저 불쌍한 성도들 죽어나가는 걸 못 봅니다. 교인들 지금 다 굶어 죽습니다. 직장 다 잘렸습니다. 목사님 그냥 겉으로 신사참배하는 척하고 우리 살아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너무 많아. 여기 쎄쎄 저기 쎄쎄 하는 사람 너무 많아. 나는 대한민국 좀 강했으면 사실 대한민국은요 지리적으로 이게 좀 오히려 잘해 나한테 중국한테도 잘해 나한테 미국한테 이런 존재야.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지리적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쎄쎄하는 실존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실존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은요 세계 최고의 조선업, 반도체, 엄청난 그 기술, 테크닉 기술을 가진 나라거든요. 초고속 인터넷뿐만 아니라 사실 이 대한민국이 뭐 자원은 없고 좀 그러지만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가진 나라거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서로 우리를 자기 편 만들려고 하잖아. 그럼 당당하게 이렇게 그럼 너 얼마 줄 건데? 너 얼마 줄 건데? 뭐 이래야지. 쎄쎄쎄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에게 너 여지껏 3년 동안 날 따라다녔잖아. 너 안수 집사잖아. 너 권사잖아. 너 전도사잖아.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 세상의 일을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 구원을 위한 거잖아. 교회의 존재가 뭔지를 몰라. 오히려 이렇게 악할 때 교회가 뭐가 선이고 빛인지를 고난을 받으면서 드러내야 되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딱 주님이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이잖아. 좋은 말이잖아. 누가 나한테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그런 얘기 안 하고 부드럽게 하면 엄청 부흥될 것 같아. 그럼 좋잖아요. 맨날 재정도 없대면서. 그건 누구의 일이야? 세상의 일이잖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뭐라고 직격합니까? 시작?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세요? 예? 말씀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워딩이?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지 않아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어떤 목사님도 나한테 조심해 이 목사 페북 좀 그만해 그러더라고. 다 검열해. 이씨 더해 이씨 열받아 더해. 나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한다. 왜? 전 인류의 원죄를 사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아우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말이 예수님의 사랑해서가 아니야. 정치적 의도가 있었어요. 정치적 의도가 있었어. 그래서 베드로의 그 정치적 발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의 정치적 발언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정치적 발언이 아니에요. 왜? 성경을 기준으로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정치적으로 당신이 죽으면 쿠데타를 못 일으킵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슈퍼맨이 사라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이기고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깨려면 당신 같은 분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합니까? 라는 세속적 정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치관은 뭐였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본질을 해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에게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적 본질을 아파도 얘기하는 거야. 선택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예수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거야. 집안 대대로 무슨 민주당 집안이라고 민주당을 선택하고 거기서 갈등 없어 아파하면서 절로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교회가 여기만 있겠어 다른 교회도 있겠지 하면서 가는, 그건 뭐 거기 가도 마찬가지야. 거기서도 또 그런 얘기하고 자기 성향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해봐. 그럼 또 옮길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자기 그 성향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야. 교회를 탄압하겠다는, 인간을 끝까지 추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신앙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그냥 통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통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꺾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사는 거지. 캐나다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20만 명이었어. 근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 어떤 걸 도입했냐면 동성애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진보적으로 바뀌자 동성애 목사를 허용했어. 그럼 더 부흥될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러면 그 진보적인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올 줄 알았어. 교회가 진보적인 선택을 했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인터넷 검색해봐. 쫄딱 망했어. 그 엄청난 캐나다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 교회가. 진보는 복음이 없어요. 인간이 있어요. 진보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좌우로 나눈 거예요. 진보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인간 중심이거든. 인간 중심. 우리가 말하는 보수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예요. 이것을 이제 뭐 정치적 보수, 정치적 진보로까지 이렇게 나누니까 좀 그런데 본질적인 보수라는 말 자체는 성경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는 이 성경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지키는, 이것을 보수, 지키는 게 보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멘. 여러분들은 이재명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성경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이재명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과 이 성경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국적은 어디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저한테 자꾸 그래요.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이 목사님 성도들 떠나간다고. 아니 난 떠나가라고 하는 말 아니야. 어떻게 깨달아? 1대1로 말하면 내가 봤을 때 거의 싸울걸? 그럼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진리를 얘기하고 그 사람 듣고 깨달아. 예수님도 그랬어요. 듣고 깨달으면 그만. 부자 청년에도 알아듣게 말했는데 지가 돌아갔잖아. 주님 다시 안 잡잖아요. 뒤에 안 잡아.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1대1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냔 말이에요. 저도 우리 TGC가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냥 계속 나갈 겁니다. 계속. 지금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6.4 지방선거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진짜 잘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가다 그 부정선거가 그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참 웃기죠.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의 그런 모든 게 있는데 외면해. 왜냐하면 좌파는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좌파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를 이해합니다. 이게 좌파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래서 죄인들끼리 뭉치는 거야. 피해자를 공감하지 않아요, 좌파. 그래서 성폭력 사태 같은 거 일어날 때 좌파가 취하는 그런 박원순 시장의 이런 센텐스를 보세요. 걔네들이 하는 그 태도를 보세요. 피해자를 공감하지 않으니까 2차, 3차 가해가 나오는 거야. 좌파는 피의자를 공감합니다. 그분 그런 분 아니야. 저 여자가 문제가를 일으켰을 거야. 저분은 저래. 근데 보수는요, 피해자를 이해합니다. 그렇게 다가가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사건 일어났을 때 대하는 태도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정광 목사님 잡혀갔죠, 이제. 소년봉 계속 안 풀려나고 있죠. 그 판결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해, 지금. 그리고 이제 기독교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단체들 막 이제 쑤시고 들어오겠지. 여러분들의 교회, 예수님 십자가 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무너뜨리고 있어. 믿는다는 뭐예요? 오늘의 교회 장로같이 좌파 장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난 이지원 목사님 불쌍해 죽겠어. 부교역자를 통솔을 못하더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공산주의를 말하고 기도하는데 부교역자들이 말을 안 들어. 자를 수도 없어. 좌파 자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얘네 자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고발하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목회자 노조 만든다는 놈들도 좌파들이야. 그래서 새벽 예배 왜 차량 운행시키고 왜 초과 왜 근무시키냐고 따져. 주의 종이 아니지 그건. 주의 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틀과 신앙과 기준도 없이 그냥 무슨 회사 다니는 거야. 그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아무리 좌파가 좋은 걸 말해도요, 그것은 절대 좋지 않아요. 근본이 성경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많아요. 용인이 되게 많아. 나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고 떠난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분 있어. 선택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야. 목사 입장에서 떠나면 헌금도 줄고 성도도 줄고 불편할 수 있지. 근데 그거 잡겠다고 내가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타협해서 욕먹는 교회가 지금 너무 많아.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 많아. 주님 오셨을 때 다 지옥으로 쓸려갈 교회들이지. 여러분, 악한 교회, 잘못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구원입니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둘째로 시작.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청년들이라면 우선순위의 혁명을 일으켰으면 좋겠어. 요즘 자꾸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 우선순위의 혁명. 우선순위의 혁명. 그런즉 너희는 먼저, 오늘 본문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그의 나라가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나라에서의 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드러내니까 죄는 죄라고 말하고 선은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에서 이 먼저가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먼저 순서 어떤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1번 그의 나라 먼저 구하고 2번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가 아니라 이 먼저는 who이라는 말이에요. who.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최종 결정권.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결정권, 그 모든 결정권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아주 낮은 수준으로 설교하는 분들은 먼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남보다 먼저 일찍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먼저 앞서서 봉사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헌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건 아주 낮은 수준의 설교고, 이 말씀의 뜻은 먼저 어떤 나라의 논리로 살 것인지를 정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로 살겠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딱 우선순위를 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이면 무조건, 월급 받으면 무조건, 봉사의 빈자리를 보면 무조건, 부정적이거나 교회에 핍박이 올 때 무조건 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 먼저 어떤 나라의 논리로 살 거냐,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좀 띄워주세요.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오늘 본문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렇게 나오고 나서 이방인들이 구한다. 두 나라 백성이다. 그러면서 다 안다. 그거 필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33절은 뭐예요? 너의 통치권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자, 근데 이 31절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말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두지 않으면, 다시 말해 너희의 어떤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평생 생존의 문제에 끌려다닌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자들은 항상 교회에서나 신앙생활할 때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것 때문에 주일 빠지고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탈세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딱 두지 않으면 이 정도 규모의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자영업자들 어렵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 1년 동안 6개월 정도 사회비를 못 받았어요. 전 뭐 그 개의치 않죠.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다른 분들 어때요? 다른 거 빼고 내 거부터 가져야 돼. 내 거부터 가져야 돼. 근데요, 저는 그게 없어도 살아.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뒀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지를 않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끌려다니지 않아. 그리고 물질을 얻을 방법도 많아. 우리 누구야? 인층 권사님이 나 은퇴자금 하자고 얘기했잖아. 바로 나가 할렐루야. 자, 5,000원씩. 벌써 이렇게 했을걸? 물론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교역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선교사들조차도 생존의 문제에 끌려다녀. 생존의 문제에 끌려다녀. 돈 몇 푼 받느냐에 교회 옮기고 생존의 문제, 복지 이렇게 이력서 올리는데 요즘 뭐 조건을 다 잘 써야 온대. 물론 그것도 요즘 시대에 필요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결국 생존의 문제에 다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걸 할 줄 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34절과 이 31절을 같이 두고 비교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짓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 안전과 축복과 평안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즉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라. 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봐. 너네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젊을 때 정말 제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고 살았어요. 부모도 없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 사실 저는 매 설교 준비할 때나 설교할 때나 선교 준비할 때나 선교 갈 때나 선교지에서나 특히 비행기 탈 때 그냥 또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 그냥 하나님의 지배받기를 늘 기도해요. 하나님의 지배받기를 늘 기도해. 그리고 그 지배에 나를 던졌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도 편안하게 자고 돈 없이 어디 갈 때도, 그러니까 피가 나랑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올려드린 자들은 피야, 피. 이게 돼. 너무 쉬워. 그리고 항상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같이 갑시다. 그리고 먼저 가세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생존의 문제에 끌려다니질 않았어. 사실 생존의 문제에 제일 많이 끌려다녔어야 될 사람인데 생존의 문제에 전혀 끌려다니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못 잔대. 생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염려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잠을 못 잘 정도의 염려와 시련과 고통이 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거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의 통치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각인시켜서 스스로에게 주입하고 선포하면 정말 평안해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꾼 많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있죠? 그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그 누구도 자기 성공을 꿈꾸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꿈꿨어요. 성경만 봐도 그래요. 요셉이, 다니엘이, 그렇죠? 여러분들 자꾸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에 정치인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거 설교하지 말아야 돼. 막 느헤미야 이런 거 설교하지 말아야 되나? 이들은요 동일하게 자기네들이 바라는 이스라엘, 자기네들이 바라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으면 이걸 말하자. 진짜로 함께 쓴 자들은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꿈을 꾸고 기대를 했던 자들, 자기의 의지, 세상의 방법으로 이 나라가 바뀌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윗은 성전 지을 재물을 모으고, 또 열심히 느헤미야는 또 그 포로 귀환과 함께 가서 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것에 성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대한민국에 충만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도 사실 지금 너무 어려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려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린 애기들부터 시작하려고 했더니 우리 초등학생들이 너무 불쌍해. 얘네들 우리가 안 돼. 얘네들 어떡하지? 또 중고는 어떡하지? 에이, 포기해. 또 포기가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도 기도했지만 끝나고도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멈추지 않고 외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에서 시작되는 진짜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끝에 언젠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진 그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진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춤추고 싶어. 그 페북에 포스팅을 자꾸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니 잘 나가는데 출첵길 막힌다는 거야 나한테. 나는 그래 내가 우리 교단의 블루프린트입니다. 블루오션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단도 상당히 좌파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막히라지야 뭐. 막히라고 하지 뭐. 그렇죠? 저는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이익에 소탐대실하지 않고 작은 거들이나 큰 거 잃어버리지 않고 진짜 언젠가 도래할 그 물리적 그 나라는 곧 오거든요.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직면할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에 신경 쓰면 그것에 끌려다닌다니까. 결국 세상의 종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대형교회 세무조사한다니까 네 하면서 다 빌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조사할 것도 없어서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나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고 살겠다. 백수들, 우리 청년들 많지? 니네 11조부터 해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생기는 모든 돈 100원이면 10원, 1000원이면 100원 해봐. 그거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려라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로마 돈을 갖고 다녔던 거야. 야, 너 주머니에서 돈 꺼내봐. 그랬더니 가이사 황제의 얼굴 있는 동전을 꺼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너 가이사의 것이네. 너 가이사에게 드려.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네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어려서부터 선명하게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반드시 얘기하잖아.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10에 2조 하면 월급이 더블로 된다는 것은 마귀 새끼가 하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려서부터 인정하는 거야. 애들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되고,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거고, 첫날 첫 시간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거고, 큰아들 장남 장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거고, 성경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오죠. 다 더하신다라니까. 저 역시 생존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와 생각해보니까 5대학교를 다 다녀. 그거 내가 여행 다니려고 해봐 못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회상했을 때 20주년을 앞두고 이렇게 회상했을 때 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다이나믹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많지 않아. 있어. 근데 많지 않아. 아 이거 되게 축복이다. 특권이다. 그러면서 정말 통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악해요. 여러분 왜 우리 착한 친구들은 잘 말을 못해? 이상하게 말해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요. 막 이렇게 누군가 어쩌고저쩌고 말할 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봐도 악한 정부, 악한 정권, 악한 놈 아니에요? 이걸 왜 지지해? 우리 그리스도인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교회를 지금 손본다고 말하잖아. 감히 피값을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한 것도 아니야.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대한민국이 좌경화되고 전체주의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로서 왜 신앙의 자유가 꺾이니까 악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설교 못하니까 다양한 젠더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개념이 깨지니까 거기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이 망가지니까 우리는 지켜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는 우리를 왜 욕하냐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하냐고. 올바른 말을 하는데 차라리 말을 못하면 말하는 그분을 뒤에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야지. 어떤 정치적 이념이 말씀 앞에서 감히 명함을 내밀어요. 예수님 뭐래? 말씀 앞에 명함 내밀어. 이 사탄아, 넌 세상의 정치 생각. 이 사탄아, 내가 무력으로 로마를 없애고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한다. 너의 생각하니 이 사탄아.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그럼 또 그러지. 그럼 우리 죽어요. 가만히 있어서 죽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이야? 우리가 죽는다고 뭐가 바뀌는데?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외치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동무들 혁명적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요번에 우리 저희 교단 행사했을 때 그분이 그랬다면서요. 혁명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탈북자가. 그러니까 왜? 전도가 너무 뜨뜻미지근한 거야. 이게 뭐 아닌 거야. 혁명이란 말이 최선을 다해서 막 정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곡해해서 듣지 마시고 본질적 가치를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한 곡하고 기도 같이 한번 뜨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이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진짜 부흥을 다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용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G코드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땅의 거룩한 백성, 이 땅의 거룩한 백성, 주의 성소를 향해 경외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리다. 영광의 주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아픔을 노래하리라. 성령이여 임하여 주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젊은이여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다가올 세대를 내게 맡겼음에 세상의 빛이 되어라. 젊은이여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주님의 약속에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 젊은이여 젊은이여
다가올 세대를 내게 맡겼음에 세상의 빛이 되어 젊은이여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주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다 위에 이루어지.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성경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설픈 세속의 통치, 이념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왜 못 버립니까? 악을 왜 못 끊어냅니까? 죄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대가 되게 하소서. 우선순위의 혁명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모든 결정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성경에 따라 선택하고 성경에 따라 결정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지도자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마귀가 통치하는 대한민국,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깨우게 하시고 자유대한민국으로,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열방의 선교사들을 다시 뜨겁게 보내는 나라, 열방의 타락한 교회들을 다시 정화하여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우는 나라, 그런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나를 써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유럽의 모든 교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너져서 노인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애틀을 비롯하여 미국의 많은 주들이 좌파적 교육권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의 성 정체성을 부모가 결정하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악법이 시행되면 그 악법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손본다는 말을 겁없이 하는 악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용사들을 키울 수 있도록 TGC를 축복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배교하지 아니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자들 동서사방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아무 감각 없이 어둠에 지배당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고상한 논리로, 고상한 논리와 고상한 인간의 이론으로 중립이네, 중도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된다네 하는 온갖 어설픈 인간의 그 사악한 가문이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중고 청년들까지 철저한 복음주의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과 말씀의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교역자들 총 하나 되어 온전히 진리신 그리스도 앞에 통전적으로 결정권을 주께 맡김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목숨 거는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돌아보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잘못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잘못 세뇌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악한 이 나라,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기경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끼어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부지불식간에 세뇌당하여 부지불식간에 학습되어져서 좌파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좌파적 세계관을 버리게 하시고 기독교 말씀의 세계관, 보수적 세계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깨달아 알아 모든 생각과 사고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돈 준다고 그 돈에 현혹되고 나라에서 뭐 해준다고 그것에 현혹돼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팔아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일해야 합니다. 종신토록 수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진리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 되게 하시고 외치는 자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까지 육 종이 한 장 차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일이라도 어긋나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젊은이여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세대를 내게 맡겼음에 세상에 빛이 되어 젊은이여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주님의 약속에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뿌리 같은 수많은 인간의 이념과 사상과 생각, 꽃과 같이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 평안한 삶, 유토피아, 축복, 과학, 기술, 모든 것들 다 사라집니다. 오직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 우리 안에 오염되고 좌경화된 생각과 마음들 불태워 주시고 정치의 좌우가 아닌 성경적 보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보수, 그 말씀으로 오늘이라는 이 과학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도처의 거짓 선생들이 유튜브로, 도처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목사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설교를 합니다. 죽이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TGC로 데려오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서 복음의 교회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지옥으로 쓸려 떨어집니다. 우리 안에 혁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소서. 북유럽이 그 잘난 복지 때문에 망하고 있고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가 실패했는데도 그것을 추종한 어처구니 없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 악이 기승하는 이 말세지말의 시대, 우리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우리 유아유치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성경적 세계관의 개념, 옳고 그름의 올바른 기준이 말씀임을 우리 모든 교사와 우리 교육자들이 가르치고 이들이 잘 자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여는 지도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독교 핍박을 나라의 대통령이 대놓고 방송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느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미친 말을, 자기 죄는 지은 죄가 명백한데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그 철저한 악으로 다 방어하고는 그 악이 선을 죽이려고 하는데 악을 추종하는 정신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옥과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찔리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나선과 지혜리와 관절과 골수와 우리 영혼을 쪼갠다고 했는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며 항상 복음의 편에, 진리의 편에서는 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악은 소멸될지어다, 악한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 있어서의 모든 부정선거는 사라질지어다.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 대한민국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타락하고 타협하고 동성애로 뒤범벅된 이 교회를, 이 전 세계의 교회를 다시 기경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 대한민국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박해가 심합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고 예수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 수 없다고,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로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영광임을 기억하며 고난을 기뻐하며 함께 주의 영광에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하고 멋진 성도들, 우리 TGC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